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모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진심으로 1년 동안 잘 살아남느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또 직장 다니는 건 쉽습니까? 직장은 정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즐겁고 행복하게 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도 직장 생활을 1년 동안 잘 한 것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집에서 가사 일을 하는 분은 쉬운 줄 아십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잘 견디시고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마지막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격려하고 또 한번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사역도 보면 새벽기도 차량부터 시작해서 우리 찬양대 교사, 또 찬양단 식사봉사,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 셀리더 여러모로 보이지 않는 손길들로 수고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격려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꼭 이렇게 해야 우리 아멘을 하는 이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한 일도 많고 또 눈물을 흘렸을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돌아보면 계획한 대로 또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되었던 일이든 잘 안 되었던 일이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셨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계획을 세워서 전도하는데 아세아로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또 예수의 영이 가고 싶은 데를 막으시고 환상, 꿈의 환상 중에 손짓을 해서 유럽에서 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거하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거해서 유럽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오늘 아시아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았던 일들, 어려웠던 일들 다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시고 하나님의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주 맞이한 것 감사함으로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아시죠?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오늘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했던 그 하루가 오늘입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날이 오늘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없는 것 생각하고 안 된 것 생각하고 잃어버린 것 생각하고 빼앗긴 것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있는 것 생각하고 가진 것 생각하고 누리면서 누리는 것 생각하고 얻은 것 생각하고 거저 받은 것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오늘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2018년도 마지막 주일, 매주일마다 무슨 말씀을 전가할지 늘 고민이고 기도하고 찾고 있지만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정말로 이 마지막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축구 시합 이 전반전에 아무리 많이 이겨도 후반전에 가서 지면 지는 겁니다. 후반전에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농구 마찬가지고 모든 게임이, 모든 인생이
중간도 과정도 좋아야 되지만 마지막 좋으면 다 좋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앞으로 우리가 바로 살고, 2018년도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나왔든지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바로 살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때 뭘 하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는 건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를 삼킬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건신해야 되고,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게을르고 나태하면 마귀의 밥이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하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목요일 날 아주 사랑하는 세 제자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뭘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그랬어요? 이제 조금 후면 이 밤이 새고 나면 예수님 잡으러 많은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자기에게 달려올 것이고, 그것 보면 너희들 다 시험 들 것이다. 앞으로 십자가의 일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올 것을 예상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워질 것인지를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온다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달력 하나 달라지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먹던 밥 그대로 먹어야 되고,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아야 되고, 자동차 그대로 타야 되고, 새해 됐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새해가 새해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된 자만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새 것 와도 내가 새 것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새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닥치면 그게 우리에게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새해를 새해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새해가 새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수많은 세계의 75억의 인구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곳에 불러주셨을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시켜 주는데 하나님이 왜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그들이 고통받고 노예 생활에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생활 벗으라고만 건져내 주셨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너희들은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고통받는 곳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잘 예배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늘 찬양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고 하니까 그 목적대로 우리는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그냥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승리하는 넉넉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건 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외에도 많은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음이 다친 사람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내가 수없이 기도해 봤는데 되기는 뭐가 돼? 응답은 뭐가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오늘까지 오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한 것이 없어요. 지하 30평에서 시작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내가 뭐 어디 가가지고 뭔 다른 짓을 해가지고 잘난 것이 있어서 이곳까지 온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채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직분자들이 계시지만 자격이 있어서 자격을 완전히 다 갖추어서 임직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임직 받고도 제대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한번 세워보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기도밖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 와서 교회를 건축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갑부가 있어가지고 뭐 수억을 헌금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 외에는 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오늘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뭐냐? 얻기 위해서가 아니냐? 그러나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냐? 너희들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하기는 열심히 구하는데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또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음식을 못 먹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 옷을 못 입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회피해지고 정신적으로 좋은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 책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가장 공허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잘 보낼 수 있었는데 이 감옥에서 잘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거거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만 사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상적인 것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생이 있었는데 이 신학생은 참 믿음이 좋은 신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인가를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여자친구하고 오랫동안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데이트하고 집에 바라다 주고 또 오고 바라다 주고 또 오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어요. 이 여자친구하고 키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헤어질 때. 근데 키스를 하고 싶은데 이게 성경 구절에 어디 나와 있는 데가 있는가를, 성경 구절에 키스하라는 말씀이 있어야 키스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찾은 분 계세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은 성경 구절을 찾았는데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청년에게 이게 복음이었다니까요. 입맞추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또 성경을 잘못해서 가면 이단되니까, 잘못해서 안 되니까 교수님에게 이거 들고 가가지고 교수님, 제가 여자친구와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 말씀입니까? 해석을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성경을 그렇게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다. 앞뒤를 보고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해야지 그 입맞춤이라는 그 말씀만 딱 따가지고 입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교회에게 문안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 교회에 가서 인사하고 돌보라는 그런 말씀이지 여자친구하고 키스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실망이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고민스러웠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이 여자친구를 바라다주고 또 이렇게 데이트하고 하는데 어느 날은 데이트하고 여자친구를 집에 바라다주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돌아서서 이렇게 서 있는데 여자친구가 달려와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성경구절 어디 있는데 키스하냐고 성경구절 대라고 막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뭔가 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힘든가 봐요. 나는 아주 재미있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재미없이 받아들이는 거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떡으로만 살았어요. 세상에 살 때는 떡으로만.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세상적인 것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머리 만지고 딴짓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한 장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예레미야처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2018년도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기도의 삶을 살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론만 머릿속에 가득 담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실제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생활 잘 하다가 지금 금년 들어와서 기도 생활이 끊긴 분들이 계시고,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 게으러진 분이 계시고, 기도한 지가 언젠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 안 됐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응답받고 어떤 분은 응답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되고,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내게 유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도 영광 좋고, 우리 기도하러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면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또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는 내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그러는데 내 백성들이 입을 벌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준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입을 벌리지 않으니 내가 채워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비 새끼들이 처마 밑에서 새끼를 이제 알에서 깨어나서 새끼가 되어서 어미가 모기를 물어서 입에 넣어주는데 어떤 새끼에게 이 어미가 음식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짹짹거리는 그런 이 새끼에게 먹이를 넣어주는 겁니다. 왜 입을 가장 크게 벌리겠어요? 난 이번에 안 받아 먹으면 배고파 죽는다! 그러면서 막 하면서 나에게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입을 벌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미새는 정확하게 순서대로, 입 벌리는 순서대로, 그게 제일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여줘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만 열면 주시겠다고 하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입을 안 벌려요. 여러분, 입 벌리고 기도해 보셨어요? 3부 예배 때 오시는 분들 입을 벌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마귀의 밥이 되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는 분명히 있고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인데,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막 그냥 힘이 세면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그런 사람도 넘어지고 권력이 있어도 너는 돈이 있어도 안 되고요. 이거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입니다.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그렇게 자꾸만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건데 우리가 부르짖지 못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해서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지 않죠. 정말로 내가 부르짖는 대로 다 주신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부르짖지 않겠어요? 근데 부르짖어도 백날 부르짖어도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됐는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또 부르짖으면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 부르짖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르짖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신론자는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건 주문을 외우는 것이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존재를 내가 이 시간도 인정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울기도 하고. 왜 그래요? 상대가 분명히 있으니까 대화가 되니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 같아도 분명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서로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거 다 내려놓더라도 하나님 존재하는 거 꼭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잘 드리는데요, 우리 찬양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찬양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확실히 믿고 올려드려야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도가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받는 은혜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설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신론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신이 없는데 어디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김소월 시인의 초원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그런 이름,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한 무신론자가 되지 말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만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회사나 또 군부대에 가면 접근 금지라고 하는 팻말이 있고 어떤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허락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접근 금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것들이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주변으로 하얀검을 치고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는 접근하지 말라, 접근 금지 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성막을 왜 만들으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들이 내게 성막에 와서 나를 만나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아무나 올 수 없도록, 아무나 침입할 수 없도록 그 주변에 레위 지파들을 세워서 경계했어요. 아무나 오다가 죽으니까.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의, 온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사람은 성막에 오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러 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성막이 있는데 성막의 이쪽에는 성소고 이쪽에는 지성소인데 이 안에는 법궤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언제 열렸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길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하나님과 접근을 막고 있던 지성소를 갈아넣는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 안 되는 것, 하나님께 접근을 못,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데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귀가 귀머거리가 되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너무 죄악이 많아서 이거 해결하지 않고 부르짖으니까 내가 듣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함 받은 그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고백하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뭘 구하기 전에 회개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해서 산 것 아닌데 조금 구했다고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거 다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 너무너무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해야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이건 꼭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믿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가뭄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오래전에 나라가 비상이 걸렸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늘에서 비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자,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우리나라에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회에 동참해 주세요. 광고했습니다. 그 광고를 듣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오후 예배에 참여해서 기도하러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상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우산을 들고 장화를 신고 우비를 입고 그렇게 온 거예요. 어른들이 아니 이렇게 햇빛이 짱짱한데 너는 우산을 왜 가져오고 장화는 왜 신고 우위는 왜 입고 왔냐.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 아이가. 어른들은 이 아이가 한심스럽게 보였지만 이 아이는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오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집에 갈 때 우위가 없으면 우산이 없으면 옷을 다 젖을까 봐 나는 비 올 줄로 믿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기도회 끝나고 비가 왔대요. 아마도 비가 오게 된 것은 그 아이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드리긴 드리는데 몇 프로 믿고 기도 드립니까? 솔직히 믿음과 의심은 우리에게 공존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또 안 될 거야. 100% 믿는 것이 있는가 하면 50% 믿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치료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환자들을 향해서 확인한 것이 있어요. 너 돈 얼마 있냐? 그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네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느냐? 그걸 확인했거든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받고 늘 건강하게 살고,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이 계셨어요. 지금도 기도받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한 어떤 할머니가 늘 손자 둘을 60이 넘은 분이 그냥 그 돌덩이 같은 손자를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보는 거예요. 딸이 어머니에게 아이 맡겨놓고 돈 벌러 나가서 말이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주일마다 와서 안수를 받고 가는 거예요. 안 받으면 일주일 살 수가 없대요. 힘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안수를 받으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니까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정말로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들어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흉내만 냈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나가지 않았어요, 귀신이.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당신의 제자들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정말로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셔야 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올바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려야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면 뭐 하려고? 지금까지 건강했는데 뭐 했는데 또 건강을 달라고 그러냐?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줘서 뭐 하려고? 그 동기가 올바를 때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올바른 동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전도해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전도하러 나올 수 있어요. 100% 기도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뭐 하려고? 건강 주면 운동 다니고, 건강 주면 놀러 다니고, 건강 주면 죄 짓고 다니고. 이건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다리 좀 부러지게 해주세요. 너무 못된 소리 많이 하니까 입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백날 기도해도 안 돌아가요.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쁜 것만 적시적시 응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은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자녀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우들에게 가서 제가 기도해서 그냥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한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없는 분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주실 분에게 구해야지 주지도 못할 분에게 구해봐야 고목나무처럼 속만 썩는 거예요. 고목나무 속 썩은 얘기 아시죠?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다 고목나무를 보니까 속이 다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목회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속이 썩었냐? 그러니까 이 고목나무가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줄 수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와서 빌면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속이 다 썩었다고.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새해되기 위해서, 정말로 한 해가 잘 마감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제 우리가 새일의 새벽기도 시작한 지가 한 주간 지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주간, 다음 주 첫 주 한 주간, 2주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새해되기 위해서는 준비하며 맞이해야 새해될 수 있습니다. 잘 마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것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